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도마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의심 많은 그 사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도마는 나를 대변하는 사람,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도마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공회는 부활절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만큼 도마는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 혹은 도마는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5절에 보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와 같은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약학자로서 우리 시대에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톰 라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왜 생겨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초기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셋째로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설명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는 톰 라이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앤소니 플루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하고 부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 미국의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공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공개 논쟁이 1985년에 한 번, 2000년에 두 번째, 그리고 2003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아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마친 후에 이 논쟁을 묶어 가지고 펴낸 책이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무신론자인 플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증거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적들보다 나은 것이 사실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 역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사건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플루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지요. 성경 이외의 그 시대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믿기가 힘들다. 이는 집단 환상을 목격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루의 주장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이렇게 반론을 하지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의 증언에 기대어 가지고 부활을 증거했겠느냐,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겠느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언자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버마스는 두 사람의 예를 더 들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무시했었고요, 제자들을 반대했었고요, 오히려 이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야고보가 강력한 복음의 증언자,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바울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했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마스와 이 플루가 세 차례 논쟁을 가졌는데 이 논쟁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2003년도에 논쟁을 마치면서 이 무신론자였던 플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신론자가 되려고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예?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중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플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신론이 옳다 인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왔다.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의문이 찾아올 때 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난 너무너무 잘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라. 오히려 그 마음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모든 자료들, 모든 객관적 증거들 혹은 논쟁들,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한 간증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감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에 기대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앞마당에 심겨져 있는 그런 그 나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푸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 달 전만 해도 산에 겨울의 풍경이 잔뜩 남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쩌면 이렇게 우르르창창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왜 놀랍습니까? 왜 놀라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중심적인 감각과 우리 지식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감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실내에서 따뜻한 온기를 유지해야지요. 그래야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보면은요, 그 엄동설안에 영하 5도로 내려가고 심지어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내려가는 혹한에도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싹을 내고 우를창창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언제나 나 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언제나 부분적이에요. 잘 알려진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지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날이 뉘엿뉘엿 저물게 되자 메뚜기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말을 해요. 아니,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하고 놉니다. 여름 내내 같이 잘 놀다가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이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겨울 잘 보내고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년 봄이 뭐야? 내년 봄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직히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의심을 뒤로 밀어두지 마시고 의심과 맞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들, 객관적인 증거들, 부활의 간증들 여러분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미국 성공회의 존 쉘비 스퐁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망쳤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체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재빠르게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걸 일러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안전을 지키는 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 이 일에는 너무너무 재빠르잖아요. 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 뿔뿔이 도망을 한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죽고 말자. 무거운 죄책감에 그들은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그 죄책감,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의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자기가 걸어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의 인사, 우리가 고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고별사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첫 인사는 그 고별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고별사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와 같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평안을 주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평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죠. 아유, 마음 평안한 게 최고야. 예? 평안한 게 제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평안한 게 최고지요. 마음 편한 게 최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언제 필요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평화가 필요하지요. 온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예고가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사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 교회의 인사. 그 인사가 뭘까요? 평화의 인사입니다. 평화의 인사. 교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는 그런 그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뭐예요? 평화의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평화의 인사입니다. 예?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샬롬,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지요. 그 평화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평안은 제자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교제 속에 그 평화가 담겨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삶에 언제나 찾아와 우리의 삶을 녹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합니다. 보냄받은 삶,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예, 이름. 제 이름은 광섭입니다. 예? 빛나는, 불꽃처럼 빛나는 삶을 살래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 이름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이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박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유, 자네 이름 광섭이라고 그러는데 그 섭자를 무슨 섭자를 쓰나? 그래서 화할 섭자를 씁니다. 그랬더니 말씀원에다가 불화가 이렇게 있고 밑에 또 우자를 쓰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그 또 우자가 불화일세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원을 놓고 불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목사가 잘 됐구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이름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을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예수가 누구냐?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만큼 분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분명하냐? 목사만큼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분명한 그런 그 삶의 지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요, 삶의 목표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혹은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것, 그 목사의 목표가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만약에 목사가 돈 좀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아유 자기 이름을 하면 내 이름을 한번 떨쳐봐야지 뭐 이러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저거 속물, 저거 목사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여러분 이 파송받은 자의 삶을 목사는 단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의 여러 믿음의 식구들이 종종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아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도전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사의 그런 그 삶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사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왜? 보내신 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고 내 삶을 보내셨으니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늠름하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파송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셔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2절 다음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함께 죄의 용서를 통해 가지고 새 인간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예? 중간 단계이죠.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천국, 아직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그 중간 단계로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세상하고 다른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 죄의 용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였던 새로운 인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평화요, 둘째는 파송이요, 셋째는 성령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 여러분, 이 도마가 가졌던 의심의 문제는요, 초대교회 이후 오늘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성도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주의 길을 꿋꿋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복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전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